머리로 이해를 시켜요. 이제 기자들이 가장 감동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부모님이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동했어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에게 가장 이해시키기 쉬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가정 단위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다 박수 쳤어요. 아, 그게 일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서 감방에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잠이 오더냐 말이야. 잠이 안 온다. 그런데 아들이 지옥에 있고 나머지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천국이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가정 단위로 가야 된다는데 정말 감동해요. 아, 그런 것이냐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혼의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순결에 대한 문제지, 사업으로 망해서 자녀가 대학교에 못 들어가서 이혼한 가정은 없다. 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언론은 부모님 양이분에 대해서 정말 어느 것 하나 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님 성화하셨을 때 한국에서 언론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재가 오늘 새벽 향년 92세로 타계했습니다. 폐렴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장례는 13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통일교회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가 오늘 새벽 1시 54분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병원에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문 총재는 지난달 폐렴 합병증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세가 호전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달 31일 통일교 성지인 청심국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문 총재의 빈소는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난 1920년 2월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문 총재는 일본 와세다대 정기학과를 졸업하고 1954년 통일교회 전신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설했습니다. 이후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선교에 나서 통일교는 불과 50여 년 만에 전 세계 194개 나라에 300여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국제적인 종교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단 시비에 휘말렸으며 문선명 총재는 이승만 정권 시절을 비롯해 모두 6차례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각종 논란에도 문 총재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1년 방북 때는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문 총재의 장례는 현재 13일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장지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통일교 성지 안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때 언론에서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 부모님의 그림을 어떤 내용으로 다룰까, 어떤 멘트를 다룰까, 이게 정말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방송이 다 정말로 좋은 내용으로,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다루어져서 한국의 언론이 부모님 양이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인정을 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두 가지였어요. 문 총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200개국에 달하는 그 선교 현장을 어떻게 한 총재가 이것을 잘 이렇게 리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제일 초민이 관심사가 세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내나 성화하신 지 한 3개월 되니까 세무당국에서 전수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함자로 되어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한국의 언론인들은 누가 문 총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한국의 모든 재벌들은 지분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한자로 지금까지 토지가 됐든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지분이 됐든 어디에도 나온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이 뒤져봤겠어요. 어디 땅 한 평이라도 있는지.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5대양 6대주 어디에도 총재님 양이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한 평도 없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왜냐하면 이건 세무당국에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바로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해서 안 나오니까 1년 동안 전 계열사를 다 뒤져서 세무조사를 했는데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놀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다 조사했는데 CEO들이, 사장들이 친인척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없어요. 정말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NGO 활동하는 데는 친인척들이 있죠. 그러나 돈을 벌어들이는 곳에는 친인척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건 언론인들이 다 인정해요. 어디에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모님이 계시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부패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느냐? 아니면 탈세로 보도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비자금으로 보도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언론인들이 저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지 않으니까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 세계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이제 언론인들을 데리고 남미로 갑니다. 남미에 가서 다 뒤져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왜 만났으며 무슨 말을 했으며 하는 것들을 다 남미에 있는 책임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총재님은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까지도 다 이분들은 검증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분들이 놀란 것은 브라질에 우리 소로카바 축구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놀랐어요. 여기서 더 놀란 것은 북한에 있는 여자 국가대표팀이나 남자 국가대표팀을 한 달 동안 브라질에 불러서 먹고 자는 비용을 해결해 주는 부모님이셨던 것에 대해서 놀래요. 정말로 놀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러니까 남북 통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북한이 남쪽을 접근하면서 통일을 논하자 하는 것은 생존 논리예요. 그렇게 만나주면서 많은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통일 논리지만 정치 논리거든요. 자기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양이분은 순수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놀랬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 땅을 주면서 휴전서를 내놓으면 내가 평화의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놀래요. 그리고 기자들이 브라질의 통일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본부를 갔는데 한 800여 명 모였어요. 박스 안에 이제 저쪽에 5분이 기자분들인데, 이때 2세들이 한 나와서 100여 명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요. 감동하지요. 기자들이 내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본 지가 몇십 년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내가 브라질에 와서 듣는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사랑해 당신을, 우리가 즐겨 불렀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불러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갔던 분들이 기사를 다 썼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이제 미국을 가서 초종교 기자들을 만나고, 이제 여기에서는 아니지만 라스베가스 갔을 때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종교 지도자에 들어오면서 막 뭐 기쁜 마음이, 그 사람들 그냥 텐션이 높잖아요.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춤을 추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기자들이 물었어요. 뭐 이렇게 즐겁냐? 그러니까 오늘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은 냉철하지요. 왜 축복을 받아야 되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긴장했어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축복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 그 목사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여러분 한국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비자를 받고 왔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말이야. 비자는 아무 데서나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만 줍니다.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안 줍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안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추는 사람은 비자를 주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지 않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비자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와, 얼마나 시원한지 말이에요. 마음이 통쾌한지.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이제 말이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정이 없었는데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양키 스타디움 5만 명 집회하고 워싱턴에 30만 명 집회에 대해서 이분들이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하냐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오셨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5만 명을 모여놓고 어떻게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없다. 앞으로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다. 그런데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문 총재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영원히 기록이 될 것이다.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약간 좀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평가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 놀래죠. 요 맨 왼쪽에 밥 맥케온 같은 분은, 나는 문 총재를 만나서 친한파가 됐는데 어느 정도 친한파냐 하면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것이 삼성 갤럭시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는 집에서 현대 자동차만 탄다 그랬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간 언론인들이 안 놀라겠어요? 야, 우리가 알았던 문선명 총재하고 이게 진실의 이것이 어떤 차이가 뭐냐 말이야.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지금 이제 but you were a 레이건 loud and 대통령이 powerful 아버님에 voice.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고, Like me, you arrived at In difficult times, even more. 워싱턴 Be 타임에 remiss if I 갔을 did 때 not thank-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정말 놀래요. 다만 우리가 이런 부모님에 대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기사를 다 이렇게 썼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다른 분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갔다 와서 많은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이번에 어머님 이제 성탄 80주년이어서 이제 기자분들을, 전국에 있는 기자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딱 80명만 초청을 해보자 하고 했는데, 아니 전날까지 9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당일날 딱 80명 왔어요. 당일날 와가지고 이제 천원궁 견학하고 화조원 보고, 그다음에 저 단지 전체 다 보고, 이제 연하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기성 원장님이 또 단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서 환영 인사를 해주셨고, 식사하고 천정궁에 가서 전체 다
돌아보고 난 장면이고요. 화저원에 가서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국의 3대 월간지가 부모님 팔순을 맞이해서 기사를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중앙에서는 7페이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신동아에서는 8페이지, 그 다음에 월간조선에서는 6페이지를 써서 부모님의 업적을 다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동아에서도 정말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경향 이런 데 시사저널에서 이렇게 다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늘 아쉬운 것은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사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식구님들이라도 좀 사봐야 되는데 그러면 꼭 부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책을 좀 사주라.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전국에 250개 교회가 있기 때문에 250개 교회에 연락을 하면은 10권만 사도 2,500개고 100개만 사도 25,000개다. 다 큰 소리 쳐놓죠. 근데 그 다음에 만나면 선배님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부수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요즘은 또 책을 잘 안 사서 보시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 당신들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뭐 하고 넘어가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머님께서 언론인들이 이제 유럽에 갔는데 어머님께서 그 기자들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데려와 가지고 이제 있는 장면인데 기자들은 이제 언론인들은 자기들이 묻고 싶은 거, 자기들이 궁금한 것은 반드시 물어요. 그냥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머님께서 차 한 잔 줄 테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올라왔는데 좌측에 있는 저는 가운데에서 거의 뭐 심장, 호흡, 맥박 다 멈춰 있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또 어머님이 또 심기를 건드리면 또 고약스러우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딱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지요. 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시더니 내가 독생녀다. 이거 일 터졌구나. 난 속으로. 독생녀가 무엇인지 알려면 안 실장을 통해서 원리 공부를 해보라고.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이나 조직이나 단체 모두가 다 평화세계를 원하는데 왜 평화세계가 안 온다고 생각하나? 가장 평화를 주장하는 조직이 종교 조직인데 왜 종교가 가장 비평화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종교를 궁극의 목표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는 수단이지 궁극의 목표가 아니다. 평화세계가 궁극의 목표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책임을 못한 거라고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이거 기사가 나가면 이제 아주 이거 남조선이 뒤집어지겠구나 막 걱정을 하고 있지요 속으로. 그러고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뭐 방국의 기회를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선교 전략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기자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거 기사로 써도 되냐? 근데 부모님이 마음 잡수하신 것인데 제가 못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썼지요. 각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월간 중앙이 대대적으로 써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참부모여 독생녀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참가정 운동을 전파하겠다 하면서 양이분이 구세주며 재림 중인 것을 써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인상에 대해서 인터뷰에 임하는 한 총재님의 인상은 카리스마 넘치는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인자한 어머니 같다는 느낌이었다. 너무 좋게 써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조용하냐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하도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뭐 돈을 얼마나 받아 묵어버렸느냐, 네가 통일 교인이냐, 어떻게 세뇌를 당했느냐, 막 이렇게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더니 제가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정리했냐 그랬더니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한 총재님을 만났는데 두 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참부모이시고 독생녀라고 그러더라.
그럼 당신 교회에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 독생녀 있으면 내가 인터뷰 해줄 테니까 나와라. 그랬더니 그 뒤로 전화 안 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의 언론은 정말로 저희들을 이렇게 무수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머리 숫자가 다 그들에게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 것뿐이죠.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2세들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이제 언론인들을 모시고 중미든 남미든 그다음에 중동이든 그다음에 동구권이든 아시아든 네팔이든 어디든지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실체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다. 그랬더니 이제 중앙의 언론인들이 저희들에게 권면하기를 야 이런 총재님 양해분에 대한 내용을 전국이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언론인들을 일본으로 초청을 했어요. 4박 5일.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언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네 분의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감들도 쓰고 정말 자리 하나 뜨는 사람이 없이 정말 열심으로 했어요. 조금 있다가.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일 놀란 것은 부모님이 김일성이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정도로 놀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소감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전남에서 오신 분인데 자기 부인이 기독교를 열심히 새벽마다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통일교 연수 간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니까 이단이라고 못 가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머리를 썼대요. 이단이니까 어떻게 이단인지 무엇이 이단인지를 자세하게 취재해 오겠다. 그랬더니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왔는데 여기서 교육을 받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계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하신 대북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잖아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말씀 못 드리겠고 이 장면 하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언론인들이 보면 깜짝 놀래요. 그토록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부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 전격적인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과 통일 문제에 대해 진실한 민족애로 한반도 중심의 세계 평화 메시지를 전하시고 북한 의사당에서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체 사상이 오류임을 당당하게 설파하셨습니다. 피를 누구나 지나갔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후원해도 막. 그럼 다 끝났대요. 그러게 뭐다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남한도 그러란 말이에요. 북한도 그러란 말이지. 자기들 기억만이 옳다고. 그래서 하는 건데.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하고도 심통에도 비슷하다고요. 진환원이 있기 전에 진환이 많이 봐서 한자가 진환원이 있기 전에 순전 남자 여자 상대가 되는 이 진화원은 원천도 쓰느냐 나중에 봤어요. 그다음 경찰에서 할 수 있어. 이런 우리를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님 이용을 하니까 우리는 아주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돼. 당신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나?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봤어. 또 사랑 있지요 사랑. 사랑 봤어? 보지 못한 그 귀한 것을 안 해. 그래 나 오늘 저 문선명 선생이 그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Со стороны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 начали движение по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механизированной колонны. 1993년 11월 참어머님께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모스크바 심장부인 크렘린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I want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you for welcoming me to your beautiful country. 그 후 1994년 3월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한국의 한남동 문선명 총재 양이분 자택을 방문한 고르바초프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절대적인 참사랑을 알게 해주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 감사의 인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한국 언론인들은 놀래요. 어떻게 북한의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여기는 안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박보희 총재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용기복, 사람이 눈썹이 둘이 있는데 말이야, 눈은 볼 때 쓰지만 눈썹은 왜 필요하겠나? 우리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큰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만 작은 비가 올 때는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썹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눈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얼른 생각할 때 눈이 하나 뒤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앞뒤로 봐보니까. 이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앞뒤로 보니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텐데, 이 사람아, 하루의 절반은 낮이고 절반이 밤인데 저녁에 잠을 잘 때 눈이 뒤에 붙어 있으면 베개를 어디다 비고 자겠는가 그래요. 아버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박보희 총재님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코가 이렇게 있는데 코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텐데 아버님께서 코가 말이야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오면 하수구 구멍이 된다고. 그런데 코가 밑으로 뚫려 있으니까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국물이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설계자가 있었다. 그게 하나님이다. 에?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버님께서 북한에 계시는 동안에 저녁에만 거의 주무시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원리 강의 훈독을 하셨대요. 그래서 박보희 총재님이 이게 힘들고 그러시니까 좀 주무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볼 것이 뭐 있냐 이놈아. 그래도 내가 맹세기 목사인데 참부모인데 우리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 방에 화장실에 부엌에 얼마나 많은 도청 장치를 해놨겠냐 말이야. 수없이 많은 놈들이 도청을 하고 있을 텐데 그놈들이라도 우리가 똑바로 수련을 시키고 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원리 강의를 전편후편을 띄었다는 거예요. 응? 이런 얘기들을 언론인들에게 하면 정말 까무라져요. 까무라져요. 이야,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야. 이렇게. 응? 그러고 이제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원리 강의를 소개하고 이제 일본의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요. 오늘 이것만 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그 납치가 헌금에 대한 부분이어서 SBS에서 이제 그때 자기들이 좀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싶다. 그래서 좋다 해보자 하고 이제 해서 납치 감금을 당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달라. 그래서 이제 한 20명 정도를 재단 빌딩에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시골에 사시는 분보다는 도시에 사시는 분이 그래도 뭐 조금 뭐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주로 도시 분들을 했는데 이분만 충북 이거 음성인가? 음성인가요? 아니 이분이 음성이 아니고 어디야? 오늘 생각이 안 나네요. 70 전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70이 넘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만 오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각자 다 PD하고 기자들, 카메라들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속으로, 저분만 안 걸리면 뭐 다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마치고 났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결정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가려고 하면서 오늘 저녁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충북 음성으로 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음성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그 먼 데인데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가냐. 좀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하는 말이 그분이 화면빨이 제일 좋대요. 화면빨이. 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시골이니까 어떤 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빨이 어쩌면 좋냐 그랬더니 텔레비의 화면빨은 남자나 여자나 광대뼈가 살짝 나오고 그래야 화면빨이 좋대요. 얼굴이 밋밋하면 커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고 갔죠. 딱 갔는데 무파종, 배추 파종하고 있어요. 이분이 추리닝 바지에다가 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 PD가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서 내가 가서 아니 그러지 말고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얼굴에 좀 뭐 좀 바르고 좀 하자 말이야. 이 양이 할 거.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자연스러운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분하고 인터뷰라도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일본 분한테 한국에 오신 거 후회한 적 없냐? 와, 이분이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아들, 딸 이제 국민학생이었는데 남편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30cm 정도만 되는 것이 보이고 더 먼 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 군청인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분한테 후회한 적 없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겠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알고 있는데. 응?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간호사였는데 내게 꿈이 하나 있었다. 그 꿈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나서 팔다리가 되어주고 싶고 앞을 못 본 사람을 보면 눈이 되어주고 싶고 말을 듣지 못하면 귀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우리 참 부모님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셔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꼭 말로 해야 쓰겠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가 그런 멘트가 나오니까 방송용 멘트로는 좀 잘 안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이거 네거티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고 집에 가서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 집에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또 카메라 대놓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에 왔으니까 옷이라도 좀 갈아입자. 자연스러운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 중에 뭐라 했냐면 고향에 가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태어난 고향은 일본이지만 내가 살아가야 할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요. 응? 정말로 저는 울었어. 왜 살아가야 할 고향이 대한민국이냐 그랬더니 우리 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지금 대학교 다녀요. 제주도에서. 가끔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만납니다. 이때 기자들이 감동해요. 야, 어떻게 이런 멘트가 가능하냐 말이야. 정말 그들이 그러니까 모든 언론인들은 우리를 만나면 만날수록 감동해요. 우리를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존경을 표해요.
일본에서 언론 그 수련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만나면 내가 통일교를 내가 대변할 수 있다. 응?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본부장님, 이제 중요한 것은 머리 숫자입니다. 그랬어요. 응? 조금만 더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을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가 6월 20일이요, 6월 달이었는데 이제 좀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10월 달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럼 9월 달 할까요? 그랬더니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초청을 했죠. 한 120명 정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머님 앞에서 이제 어머님께서 30분 동안 말씀하세요. 그때 33분 주요 내용은 내가 독생녀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이고 하나님의 고향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의 만남은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죽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진실을 똑바로 전달해라. 주저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들었지 않냐 말이야. 하고 강력하게, 저는 이제 두렵죠. 총재님 말씀 그만하시고 좀 질문 좀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또 산동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33분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어요. 질문 좀 하지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그분들의 말씀이셨어요. 총재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진지했고 그 다음에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갈 틈이 없더라 그랬어요. 너무 진솔하셔서.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했죠. 카톡으로 가면서 소감이나 좀 보내주라 했더니 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정말로 놀라운 소감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10번 같은 경우는 한학자 총재님의 역사적 진실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2000년이 걸려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독생녀에 대해서도 바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10년, 10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총재님은 독생녀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성인이고 성자이십니다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종교 기자들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지방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었고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언론인들한테. 자,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열심으로 모시는데 개신교에서는 안 모신다. 그러면 가톨릭이 이단이냐 개신교가 이단이냐. 얘기하면 다 말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가톨릭의 신부님들은 미사가 끝나고 나면 서로 같이 담배를 주고받고 피운다. 그러면 담배를 태우는 가톨릭이 이단이냐 안 태운 개신교가 이단이냐. 말을 못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논리 가지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간단해요. 간단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자, 조계종은 한 70%가 결혼 안 합니다. 70%가. 30%는 결혼하시더라고요. 근데 태고종은 70%가 결혼해. 30%가 결혼 안 해. 그러면 결혼한 데가 이단이냐 안 한 데가 이단이냐. 그럼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가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이다.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언론인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준 결론이 있어요. 부모님 양위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고요. 자, 정말 이제 그 TV조선에 나갔을 때도 정말 한국의 언론계가 메이저급으로 해서 한 3,000개 되거든요. 3,000개 되는데 우리 직원 3사람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계에 와서 영계의 힘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TV조선이나 MBC 넷의 생중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제 생각으로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기 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때 그 이제 메시지가 이제 저한테 희망을 주었던 메시지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건데 너는 심부름만 하는 것인데 심부름도 똑바로 못한단 말이냐. 그럼 네가 심부름도 못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없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했고 마지막 5차도 할 때도 방송국에서 2번이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비리 하나 왔어요. 마지막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그 기분 가지고 와서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정말 천심원의 기적을 믿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생각한 언론에서 참부모님들에 비해서 문총재 한 총재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 말이야. 왜? 재산 부에 대한 무소유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극찬을 해요. 극찬을 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얼마나 한국의 많은 언론인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뒤집었겠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비자금으로 시끄러운 적도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대륙별 현장을 가서 보고 다 확인했어요. 누가 문총재에게 한 총재에게 돌을 넣을 수 있으냐. 그 다음에 핵심 가치에 대한 위대성. 이분들은 평화나 통일이나 순결이나 참가정 이런 것들이 수단이 아니고 궁극의 목표구나. 종교가 수단이구나. 동의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 말에 인류 한 가족이 비전에 동의해요. 그 다음에 초종교, 초인종, 초국가, 초종교, 초민족 활동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해요.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가정연합은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목적을 위한 조직이구나. 다 동의해요. 여러분께 얘기 들으니까 공감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마 정리가 못해서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 맞다. 이것이다.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전통과 공정한 원칙을 중시하는 조직 관리 리더십에 대해서 모든 분들은 아버지가 성화하시면 자녀들과 더불어서 어머니가 함께 돼서 이렇게 하는데 원칙과 전통에 맞지 않는 자식들은 내가 얘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다 쫓아낸 것이다 그래요. 조직에서 쫓아냈다 하면 다 동의해요. 만일 어머니 아버지가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을 그렇게 했다면 지분 싸움이 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땅 한 평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쫓아낸 것이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전 세계 통일교 신도들의 것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 그런 것이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비가 없지요. 그 다음에 식구님들의 헌신적인 평화를 삶에 대해서 감동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1,300명에 달하는 분들이 효부상을 받고 있다고 하면 놀래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정연합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러는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당군일에 홍일식 총장이 얘기하셔서, 당군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게 높게 깊게 존경받는 분은 문총재 한 총재가 유일하다 그랬어요. 고대 총장이세요. 이분이 서울학평화사의 위원장을 하셨고, 앞에 기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소개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부모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요, 재림주의 참부모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기사를 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조중동 월간지에서 그 기사를 다 써요. 다 써. 그래도 누구 하나 시비하는 사람 없어요. 다만 한국의 언론이 어쨌든 부모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증거의 뒷받침이 약한 것 뿐입니다. 한국의 언론이 일본의 언론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으로 놀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일본에서 언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비리가 없다. 부정축제가 없다. 일본에서 1년 동안 넘게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일본의 가정연합 지도자가 부정축제를 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비리가 나오는 것이 없다. 한국 같으면 이제 막 어떤 종교 무슨 개인 비리 뭐 어떤 종교 집단은 부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자식이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한 번도 일본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놀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일본에서 시끄러웠지만 한국에서는 자체 보도한 언론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PD수첩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면 다른 언론사가 달라들어서 막 취재하는 거거든요. 취재하는 데가 없었어요. 정말 하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힘이 정말 우리가 천심원이 없었더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기성 원장님을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도 이제 시작하면서 어려웠지만 제가 아까 이 두 분 언론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두 분 언론님은 저의 미래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두지 말고 선배님 선에서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내가 그랬거든요. 웃으면서. 이 기도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어머님이 죽을 때까지 해라 그랬어요. 해야죠.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